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기도, 특별히 그것이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한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 그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의 그림이라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1장 1절을 너무 좋아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지금 이 사무엘상 1장 1절 이제 시작하는 요 때의 시대적인 그 시간적인 그 배경이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예요. 이게 사사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생기기 전에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다윗 왕조가 이제 쭉 이스라엘의 끝까지 가게 되죠. 그 왕이 생기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삼손,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사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손과 들릴라 뭐 이런 영화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이스라엘 왕조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끝무렵이에요. 끝무렵에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살았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지금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사무엘상과 하가 결국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첫 사건 1장 1절이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꽤 부자였던 것 같긴 하는데 특별한 정치적인 권력이나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던 엘가나라는 평범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한나라는 여자 이야기잖아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슬픔을 겪었어요. 근데 한나는 좀 특이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 한나는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분인나라는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한 남편을 섬기는 아내잖아요. 한 남편을 섬기는 두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그 다른 아내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다고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여자랑 싸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여자랑 다투지를 않아요. 그냥 온전히 당해요. 그리고 또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심지어 자기 남편인 엘가나한테 그것을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가 왜 괴로운지, 왜 울고 먹지 않는지 이유도 잘 몰라요. 한나는 그것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벗어나서 혼자 성소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되게 특이한 여자예요.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풀고 또 다툴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 여자는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딱 한 번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거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한나가 술이 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너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와서 여러분이 통곡하고 얼굴이 벌게지고 눈물로 범벅이 되고 그래서 입으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술을 끊어라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부드럽게 말해요. 그분에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게 많아서 내 그것을 심정을 토로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 제사장 엘리를 깍듯하게 예우해요.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가 이 여자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여자의 또 다른 특징은 전혀 얼굴에 수심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해도 계속해서 얼굴에 수심이 남잖아요. 이 여자는 특이해요. 그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고 잊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실수라고 생각했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원기도잖아요. 여러분 서원기도 하고 나서 그 서원기도가 이제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나가 해야 되는 서원자가 해야 되는 자기의 몫이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기도에 정말 그 훌륭한 아주 탁월한 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서원을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모세오경에 나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구절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남편은 그 순간에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남편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서원을 찾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이 이행이 되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아들은 한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또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딱 그 부분이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젖먹이는데 성소에 제사드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죠. 이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 이 아들을 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 얘기했을 때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그대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한나의 서원이 이제 모든 여건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그 젖을 뗀 아들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한나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자라면 혹시 남자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남자들도 육아하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를 젖을 뗐다면 몇 살일까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떼놓고 올 수가 있을까요?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전혀 하나님께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자녀를 금방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 엘리가 다시 한나를 축복해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끝이라면 우리가 뭐 그저 그런 이야기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자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바쳤던 그 사무엘이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제사장 엘리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줄을 알고 얼른 네가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찾아오셨거든요. 처음에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그게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저를 부르셨나이까 몇 번 말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무엘은 어렸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 말이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북단과 최남단 그 전국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당연히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어야 되는 게, 분명히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 마지막 사사로서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런 대단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데, 우선은 또 분명히 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실제로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지파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처음부터 구별하셔서 날 때부터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긍휼이고요.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특별히 또 그 앞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도 그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엘리의 집에 있었는데, 그 실로라는 곳이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실로가 다 회파돼 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실로가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사무엘은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그 거처를 옮긴 곳이 또 결국 자기 고향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젖먹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담담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매년 그 제사를 드릴 때만 가서 한 번씩 그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품에, 하나님의 품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받으셨다가 얼마 안 가서 그 아들을 다시 한나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라마나옳 아시죠? 라마나옳이 어디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처음에 첫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맨 처음 다윗이 장인 어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라마나옳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마나옳이 어디냐? 사무엘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보세요. 맨 처음에 그 사무엘상 첫 구절에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라마가 나오죠. 라마다임 소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기거하고 있는 곳, 사무엘이 말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렸던 곳이 라마나옳이에요. 같은 라마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런 이름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주소예요. 서울시 강서구 무슨 동, 뭐 강남구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주소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거했던 곳이 라마나옳이잖아요. 이것도 그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금이환영했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 오늘까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고 한나의 기도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한 여자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일 해주신다 해서 너무 이제 큰 거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그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은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들어가고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때로는 내 고통의 근원이라서 꼭 마치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순간 정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